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죄 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를 통해 힘없게 되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닮은 모양으로 보내신 후 죄와 관련하여 육체에 있는 죄를 유죄 선고하셔서 율법의 의로움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의 유죄 선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율법이 죄와 죽음 율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과거의 율법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율법이겠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역할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율법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죄와 죽음의 율법이란 거는 율법을 받았는데 죄와 죽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의 어떤 영향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죄와 죽음을 강화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그 율법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건데, 그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그림을 가지고 조금 유추해 보면, 그 초등교사 비유, 그걸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추입니다.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를, 주인의 아이를 가르치는 노예거든요. 옛날에는 노예 중에 지식인 노예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포로로 이제 잡아오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아온 그 지식인들을 노예로 삼지만 좀 상당 부분 자유를 주면서 교사로 만드는 거죠. 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지만 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자유로운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 노예가 이제 바로 초등교사거든요. 근데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주인의 아들의 선생님이지만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언자가 되고 멘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의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율법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우리의 멘토요, 조언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평등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여전히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지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걸 누가 도우시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 율법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면 바울 사도의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체를 통해 힘없게 되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 때문에 율법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죄와 결합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게 육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만날 때는 육체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걸 하셨죠. 그 한 방법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건데,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라는 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육체, 그 육체의 닮은 모양으로 보내신 후에 죄와 관련하여 육체에 있는 죄를 유죄 선고하셨다. 자,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죄를 유죄 선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죄 선고를 한다는 거는요, 재판을 해가지고 너는 유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건데,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반역죄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그 형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형, 또 하나는 추방. 그러면 죄가 유죄 선고되었다. 육체에 있는 죄가 유죄 선고를 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방 아니면 사형. 추방이라고 쳐도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던 죄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죄라는 어떤 인격적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겠어요? 육체는 우리가 이제 죄와 우리의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죄와 우리의 자아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육체라고 본다면 그 육체에서 죄가 추방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추방당한 그 상태인,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죄가 추방당한 겁니다. 육체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생명력이 있었다면 그 생명력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죄가 우리와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죄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추방된 걸 말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죄가 발휘했던 생명력을 누가 이제 대신 발휘하냐면 성령님이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를 여기 간단하게 요 두 줄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또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죄가 추방당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추방당한다는 말하죠. 그러면 그 추방당한 죄의 세력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육체를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들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육체의 품은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품은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품은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존재하는 자 또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제시했는데 육체는 죄와 우리의 자아 또는 죄와 우리의 몸이 강력하게 결합된 상태를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와 결합된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 상태. 그때는 육체의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마음에 품는 생각은요, 7절에 보면 하나님 향한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보통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소원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적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미워할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상태겠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려고 해도 복종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육체 안에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육체잖아요. 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8절은 이제 육체 안에 존재하는 자를 설명한 거고요. 육체를 따라서 존재하는 자, 육체 안에 존재하는 자, 같은 표현이죠. 9절부터 이제 11절은 성령 안에 존재하는 자를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에게 속한 이가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상태이지만 성령이 의 때문에 생명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 때문에 여러분의 죽을 몸들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포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하죠.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더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했잖아요. 그래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받게 되는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성령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죄 용서거든요. 죄가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 이게 이제 죄 용서예요. 또 한 가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죄 사함입니다. 사함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페시스인데, 아페시스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것도 죄 사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지금 로마서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죄가 추방당해야 되겠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야 되겠죠. 그래서 죄 사함이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것. 죄 용서와 죄로부터 해방. 죄의 세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 이 성령의 내주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 예언된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그런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 그에게 속한 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상태이지만,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몸은 죽은 상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은 상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리로서의 죽음,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 시체 상태. 그것이 이제 네크로스라는 단어로, 형용사죠, 이거는. 타나토스는 명사고 네크로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상태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몸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기운이 없는 거예요. 죄를 행할 어떤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성령이 그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몸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 때문에 여러분의 죽을 몸들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장차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인데요. 장차 미래에는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새로운 몸을 입진 않고요. 옛 몸에 성령만 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부활인데, 우리는 성령이 오셨지만 아직도 썩어 없어질 옛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상태인 겁니다. 지금 중간 상태.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여기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네네네. 네네네. 그냥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죄라는 게 언약을 깨뜨리는 걸 죄라고 하고요. 의라는 건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걸 의로움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죄가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가 있는데, 단수로 쓰이는 경우 로마서에서만 그래요. 죄를 하나의 어떤 인격적 세력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쓰이는 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단어의 뜻, 그 죄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죄를 인격화된 세력으로, 죄의 세력 또는 죄라는 어떤 그 영적 실체처럼, 사실 죄는 영적 실체는 아닌데 어떤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6, 7, 8장에 나오는 죄는 단수로 쓰이는 죄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로 쓰이는 죄들, 그러니까 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사함이라는 표현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죄 사함은 풀어준다라는 뜻이, 사한다는 게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풀어주는 게 두 가지 의미, forgivene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서, 죄 용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해방, 죄로부터 해방.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죄 사함이라는 말이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아페시스라는 단어에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헬라 죄 용서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죄는 죄악들을, 우리가 행한 죄악들 행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단어가 죄 사함이라고 했을 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죄의 행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그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와 자아의 결합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세력과 자아의 결합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죄가 죄의 세력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느 구절에서요? 그 육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육체는 죄와 그 자아의 맞아요. 결합체라고 네. 그거는 단수로서의 죄. 죄의 세력이라고 네, 저희가 이해. 그렇죠. 죄의 세력과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의 몸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합을 깨뜨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그 결합을 깨뜨리신 다음에 그 죄를 유죄 선고를 하신 거죠. 죄의 세력을. 그래서 그 죄가 추방된 거죠. 우리로부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 근데 요한 1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거기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육체에 대해 빚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몸의 행위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종노릇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됨의 영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증언하십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육체에 대해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죄가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육체가 거의 죄와 동일한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죄에 대해 빚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우리는 그 가능성이지만 그게 가능성이 반드시 현실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몸의 행위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몸의 행위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몸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들. 몸이 왜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몸이 죄와 함께 살던 그때의 습관,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예전에 그 습관을 따라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습관이 우리가 예전의 패턴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던 데 패턴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던 그때 패턴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패턴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자동적으로 관성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몸의 그 관성, 몸의 어떤 습관, 이것대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과 함께 그 몸의 행위를 죽여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상태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몸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그 죽이면 행위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는 데서 이 죽음은 죽인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리, 죽음 두 가지 분리의 죽음이죠. 분리의 죽음. 분리시키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분리로서의 죽음의 특성은 뭐냐면 죽여도 당장 죽진 않아요. 꽃을 꺾으면 당분간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들이면 새로운 생명이 더 빨리 영향력을 장악하게 돼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이 구석구석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들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생각 중에서 요즘 많이 잊혀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설교나 가르침에서는 약간 모호한 거죠. 모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루터가 한 말인데, 근데 그 표현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로마서 6, 7, 8장을 보면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육체의 그 행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의 의지를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 문제가 된 거긴 하네요.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예. 물론 우리의 몸이 옛날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운은 빠져나가고 죄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성령의 기운이 점점점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님의 그 도구로 우리의 몸을 자꾸 사용하면 그러면 예전에 그 기운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은 그 패턴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의 습관을 따라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몸의 패턴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니까, 그게 튀어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회하고 씻음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죄는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씻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뉘우치고 씻음 받으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신다.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주된 그 방향은 그림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는 말라 없어진다. 죄의 세력은 이미 우리로부터 추방되었고 우리 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점 기운이 빠져간다, 말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죄라는 게 여전히 우리한테 어떤 두려운 실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말하는 걸 들으면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죄를 너무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니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넘어서서 죄가 마치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성경에 충실한 게 아니거든요. 죄를 강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강조할 만큼 강조해야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복음을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읽지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그 5장, 6장 이 부분에 이제 그 죄와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생각보다는 이 로마서의 생각이 훨씬 더 명료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관주에 에베소서도 나오는데 에베소 4장도 나오고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새사람이란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 나왔네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요. 여기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이면 몇 절인가? 6장 8절에 나오는데 주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고전에 이제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색과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 거죠, 그죠? 우리 로마서 8장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몸의 행위를 죽여라 이렇게 행위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를 꺾듯이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 14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종노릇의 영을 받지 않고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종노릇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됨의 영을 받았다.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노릇의 영이 아니라 아들들,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증언하십니다. 자녀라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진 않아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된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슬쩍 하고 지나가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있다. 근데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그런 것도 남겨두셨다. 그런 고난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간주합니다. 지금 이때 고난들은 우리를 위해 장차 계시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창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말로는 틀림없이 좀 비문이죠, 비문. 예. 그런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물은 허무함에 복종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복종시키신 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허무함에 복종되어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는데 이 헛된 것에 복종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복종시키신 분 하나님이죠.
그 기다림은 창조물 자신도 썩어짐에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냐 근데 창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 위에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창조물이 허무함에 복종되어 있고 그 복종된 상태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창조물들이 헛된 것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당분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나타나면 창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될 것이다. 그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의 구원, 창조물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피조세계의 부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첫 번째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면요.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있거든요.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언약 맺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생물들하고 같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가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물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물들과도 피조세계의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거죠. 사람과만 언약 맺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그 창조물들도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 동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이나 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동료 피조물로 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에 이게 다 쓰여 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 오랫동안 피조물들을 약탈하고 학살해 왔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만 보였던 거죠. 잡아먹어라 뭐 이런 말씀. 다 너희의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우주관을 인간만이 유일한 어떤 혜택을 보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인류가 오래 살아온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존재들이다. 그들도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이런 생태관을 가진다는 게 좀 되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반대편에서 이제 피조물을 신처럼 신성화시키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었죠. 피조물을 신성화하는 그런 그 세계관도 있었지만 피조물을 신성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그냥 대상화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그냥 물건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질문 있으세요?
근데 이 구절이 반려동물들이 천국에 가느냐, 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반려동물들도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이런 질문. 과거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신학책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의 어떤 사후의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안 나와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반려동물들도 그들은 사실 죄를 짓지는 않거든요.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파충류와 이제 포유류가 정도가 다르듯이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본다면 인간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도 않겠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진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반려동물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죠. 부활한 세계에 참여하겠죠. 오히려 인간보다 더 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천국에 가도 사람은 못 가도 개는 갈 수 있다. 이게 사람이 훨씬 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라 뭐 개인적 묵상이니까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 자신도 아들됨, 곧 우리 몸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들 안에서 신음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남아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를 통해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성령님 곧 첫 열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어떤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번역만 봐서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성령이 맺으시는 첫 열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성령이 맺으시는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일하시는 어떤 그 효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처음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우리들 자신도 입양, 그러니까 이 아들됨, 입양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우리 몸의 해방이라고 되어 있죠.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해방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몸이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왜 해방된 게 아니냐면 썩어질 존재인 거죠. 죽음에 아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의 해방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죄성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죄에 남은 어떤 그 잔 흔적으로부터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몸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신음합니다. 신음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괴로워서 뭔가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남아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이미 나타나 버렸다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장차 나타날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를 통해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제가 가로 안 치고 이제 네이티브 오브 매너라는 걸 써놓은 거는 그거는 이제 문법 관련해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를 아시는 분은 요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살짝 집어넣는 건데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데이티브, 그러니까 데이티브 역격이라고 하죠. 역격, 주격, 속격, 역격, 뭐 이런 것 들어보셨죠? 독일어 문법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티브인데 역격인데 역격을 해석할 때 그 매너, 방식의 역격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소망이 남아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는 소망할 게 더 이상 없는, 그게 아니라 이제 소망할 게 아직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소망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26절, 27절. 마찬가지로 또한 성령도 우리의 힘없음에 함께 참여하여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분은 성령의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만나서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간구하신다. 이 단어가. 근데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음이라고 했는데, 이 신음은 어떤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괴로워하는 신음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신음하신다는 거죠.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래서 어떤 아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면서도 그 현실에 못 미치는 그 상황,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신음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신음을 할 때 성령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항상 뭔가 죄 지을 수 있고, 다시 넘어질 수 있고, 이런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거의 그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거를 빨리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죽음이 정복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연약함에 묶여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음한다는 거하고 이제 탄식한다는,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에 탄식한다고 돼 있는데 탄식하고 신음 중에 이제 뭐에 가까운가 했을 때 저는 신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신음은 몸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거거든요. 탄식은 우리가 보고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게 탄식이라면 신음은 괴로운 몸으로 느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래 단어가 신음과 더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28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함께 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던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셨던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우리가 어떤 놀라운 개념이 나오죠. 뭐냐면 우리 이제 잘 아는 개념이긴 한데 원래 이 말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함께 선을 위해 일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또 나쁜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선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비록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복이 되는 순간이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란 말은 이제 미리 놓았다 이런 말인데 프로테시스, 미리 놓았다. 하나님 미리 설치해 놓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고요. 미리 아셨다. 예지와 예정. 그 이제 교리적 용어는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정론인데, 근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건데 미리 아셨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에 미리 아셨다 얘기했을 때 그 예정하셨다는 말,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인데 그것은 정말 신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나 예수님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그런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는요. 신비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송영의 영역에서만 나오는
어떤 명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의 어떤 그 선택과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과 충돌해요. 논리적으로는. 예정되었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예정이 안 됐다면 소용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자유의지와 예정은 완전히 충돌합니다. 논리적으로 공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같은 평면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의 영역에서 나온 어떤 계시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은 일상적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과 자유의지를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난 조화시켰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도 우리가 이거는 계시의 영역, 정말 신비한 계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삼위일체 같은 거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예정의 교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설득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지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 28절부터 30절에 예정의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의 1장에 기록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30절의 표현을 보면 미리 정했던 자들, 예정했던 자들을 부르셨다. 소명. 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소명했던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칭의 또는 의화 두 가지 더 표현할 수 있지만 칭의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칭의 하신 자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영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순서가 나온 게 아니냐.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순서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칭의, 성화, 영화가 순서대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순서는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실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칭의 다음에 성화 오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의 은혜의 양면. 칭의의 측면이 있고 성화의 측면이 있는 것이지 두 개가 순서대로 온 거나 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칭의는 되었지만 성화되지 않은 사람, 이런 케이스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었는데 아직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남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칭의와 성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칭의는 죽은 자를 살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칭의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화는 살아있는 자에게 죽으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옛자아를 죽여가는 과정,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자아의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라면 칭의는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게 성화라면 죽은 자를 살았다고 하는 게 칭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다이나믹스가 다르다는 거죠. 내면의 역동이 다른 거예요. 칭의 역동과 성화의 역동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분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은혜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근데 요거를 분리시키면 이단이 된다. 칭의를 강조하는 이단, 성화를 강조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요. 칭의만 강조하게 되면 이제 구원파가 될 수가 있고요. 성화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 양쪽으로 다 강조해봤더니 이상하게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강조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잘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고 마지막 문단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마지막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또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기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선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었던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이 그는 일으킴 받은 분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고 도살을 당할 양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지금 있는 것들이나 장차 있을 것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39절에 이제 바울의 복음이 요약돼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냥 그것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좋은 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간구하면 됩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일단 무조건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지고 싶은 걸 다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주실 때는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고요. 안 주실 때는 뜻이 있어서 천천히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다른 계획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 다 주시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의 묵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기소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소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 사탄이 원래 기소자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기소하는 자가 이제 사탄인데, 우리를 정죄하고 기소할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일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유죄 선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었던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었던 거죠. 더욱이 그는 일으킴 받은 분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겠습니까? 했는데 환난은 에워싸서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요. 곤고함은 아주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곤고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핍박은 막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것. 굶주림, 배고픔이죠. 헐벗음, 이건 문자 그대로 굶주린 거 헐벗음이고요.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 당하였고 도살당할 영처럼 간주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시편 43편을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난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큰 환난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시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고 일부러 그런 핍박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있으면 은혜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운 사람을 볼 때 괴로움에 공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도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돼요. 괴로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괴로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단어는 이미 설득되었다 이런 말인데, 왜 설득이 되었냐면, 설득된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 확신하게 되었냐? 왜 설득되었냐? 바울 사도가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설득되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다. 그 경험의 기초에서 또는 예수님 말씀의 기초에서 완전히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는 근거 없는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여기서 확신은 경험을 통해서 설득된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설득한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로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 생명도 분리시킬 수 없다.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천사도 그렇고 통치자들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나 장차 있을 것들이나, 이거는 현재 있는 일이나 현재 있는 어떤 사물들,
또는 미래에 있을 일이나 미래에 있을 사물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 여기도 권력자 나오네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높음 깊음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뭐 우주에 감추어진 어떤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그러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걸 말한 것도 아마 산이 높고 바닥이 있고 뭐 이런 거 말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이 한 부가 끝나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부가 되고,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소개한 복음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 거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파트에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부분 이렇게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아신 거고,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명제들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짧은 말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되게 풍부한 생각이에요. 묵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쓱 읽어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또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어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묵상하면 좋겠죠. 특히 로마서 8장은 이제 묵상할 게 많으니까 잘 묵상을 해보시고, 묵상하다 보면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성령님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